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57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봤습니다. 14절에서 21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또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이 한 사람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고 남은 시간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일생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친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모르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대사로 자신을 드린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실천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관계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7절부터 마지막 절은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와 관계가 있고 앞에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의 공동체죠. 함께.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죠.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울 줄 알고 함께 울라. 이렇게 말 함께. 사랑은 공감의 특성이죠. 공감. 참된 공감은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합니다. 보통 인간들은 이제 부패한 본성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시기합니다. 시기. 그래서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쁠 때 같이 함께 기쁜 것이 아니고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울 때 같이 함께 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자, 고전 들렁셔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26절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자, 만일 한 지체가 그래서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다. 우리 몸에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리가 아프면 다 모든 것이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한마디로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죠. 지체의식. 우리 한 지체다. 한 지체. 그래서 사랑은 눈물과 함께합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도 같이 해주는 것이죠. 같이 감정까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본 말씀, 자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또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이. 서로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로마서 또 말씀 보실까요? 뒤에 가서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서로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가지고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사 뜻이 같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입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혼자 해봐라. 목사 혼자 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뒤에 가서 넘기셔서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고 5절 말씀 볼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너희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16절에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데 고대의 높은 건물이나 높은 지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두하지 마라. 추구하자. 그런 말이거든요. 높은데 건물에서 높은 지위에 몰두하고 추구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은 뭐겠습니까?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자꾸 높은 데만 바라보니까 높은 데만. 이 세상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의 생각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이루는데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넌 높은 사람이다. 난 지위가 낮다. 넌 돈이 많고 난 돈이 적다.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높은데 마음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주면 항상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죠. 걸림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설 곳이 낮은 데라. 높은데 마음을 주지 말고 낮은 데 서라. 낮은 데. 이 낮은 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성이 있으면 두 가지 해석이, 하나는 상태로 보는 것, 상태. 그러면 낮은 상태에 있어도 만족하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뭐요? 사람으로 보는 것, 사람으로. 그러면 비천한 사람과도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만,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못 배웠던 제자와 함께 하시고, 또 세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낮은 내 마음을 줬거든요. 죄인과 함께 했어요. 세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여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벗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인 사람들만 좋아하지 말고, 같이 친하게 되지 말고,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본 말씀 보시면 또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스스로 머리가 좋은 것처럼, 가장 똑똑한 것처럼,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가 비상해,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잠언서 3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 욥기, 시편, 잠언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최고다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이야, 최고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미 그런 자세가 지혜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지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인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듣지 않아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머리가 좋으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버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과 스스로 지혜 있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는 뭐예요? 함께는 함께. 같이 함께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그렇죠? 헌금도 함께 하고, 십일도 함께 하고, 모두 함께. 같이 봉사도 함께 하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원수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존재하죠, 원수. 우리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원수가 있어, 원수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지 말 거 있습니다. 부정, 명령문, 금하는 것이에요. 금하는 거. 자, 본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원수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하지 말 거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죠? 저주하지 말라. 원수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 저주하지 말라. 또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 갚지 말라. 원수들에게. 세 번째는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악인 원수들에게. 네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 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죠. 저주하지 마라. 악으로 악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네 번째, 악에게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뭐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면, 그렇죠? 너희를 박해하면, 그리고 이 말씀은 적대 감정이 있고 부당한 비판. 아무 잘못도 아닌데 불구하고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미우니까 같이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자,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악에게 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건데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그래서 원수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핍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렇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17절 말씀이니까 설명합니다. 암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인들이 원수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같이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보복하지 마라. 보복. 그런 것이죠. 보복 행동, 보복하는 것. 또 세 번째로 19절 말씀이니까 내 사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억울하게 내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를 갈면서 칼 갈면서 그들을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처벌하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보복 행위를 금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원수니까 내가 칼을 갈아가지고 너 죽이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칼을 갈았다. 오늘 만났구나. 원수는 외로워서 만난다고 해서 만났으니까 너 내 칼을 죽여볼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복행위. 네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악에게 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패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보복하는 것은 악에게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악에게 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필요하겠습니까?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해라. 원수 이기는 비결은 축복해라고 말씀하죠. 축복해라. 축복하라. 축복. 비록 밉지만 원수지만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이 말씀은 신약성경 또 누가복음 앞으로 옮겨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화가 난 데에서
미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선대하라. 신약을 13번 썼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 말씀을요. 고전 4장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바로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태웠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온 세계에 이렇게 핍박받고 모욕당했지만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지 않습니까? 또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공적인 사회죠. 그들에게 잘못된 일로 비판을 받을 일을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맞을 것들을.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항상 사회생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욕을 먹이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고린도후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시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런 얘기 듣지 말도록. 자,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21절.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더 나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진리를 가지고 이단이나 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진리 말씀 가지고는 이단과 그렇죠?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의가 불의와 화목할 수와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말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있습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되거나 싸움꾼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화목해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12장 본 말씀 보시면 자 19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짰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억울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의지하라고. 자,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구약성경 32장 35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32장 35절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때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을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말씀하죠.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 배웠지만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시작.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날을 믿는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맡겨라.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올바르게 가면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뒤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은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맡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해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원수라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두라. 이게 그리스도의 친절함. 자, 20절 말씀 보고 본문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내 원수가 해서 미국 자식 원수니까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 근데 뭐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순환 목사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집안에 아들 양자 삼아가지고 키웠던 것을 그게 쉽지 않죠. 내가 있지 않으면 못한 일이죠. 자, 이 말씀은 잠언서 말씀 볼까요? 그 말씀과 인물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잠언서 25장.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은 구약의 잠언서 25장 21절부터 20절 말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흰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 말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심판이야, 심판.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은 심판으로 섬긴다, 심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0편 10절 말씀 보십니다. 자,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시편 140편 10절입니다. 자, 뜨거운 숯불을 떨어진 것은 심판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행위. 시편 140편 10절 말씀.
시편 140편 10절. 시편 140편 10절. 시작. 뜨거운 숯불이 저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는 것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고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이다. 심판의 상징.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다시 보복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회개와 관련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대의 자신이 진짜 회개했다는 것은 공적인 증거로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 고통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 즉 친절을 베풀면 그들이 친절을 말미암아서 수치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원수가 줄이면 어쩌라고요?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이 옳은 것이죠.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친절을 베푸는 거 주님은 먹이라.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결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할 때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해가지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항상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베풀고 악으로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남은 생도 주님이 이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잘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늘 저희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한다고 주님께 말씀했사오니 은혜 풀어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도 넉넉히 하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을 잘 따라갈 수만 있도록 믿는 대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